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큐티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숫자와 상징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4는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과 10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12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 됐던 12족속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어린 양,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용으로 등장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지 않고 금촛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과 음녀 바벨론, 타락한 세상과 세상의 이 권력과 정치를 그렇게 빗대어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환타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줘도 좀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상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현실을 살기도 너무 바쁜데 무슨 환타지 같은 이야기를 또 우리가 기울여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서 이해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놓고 있으니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요한복음서를 참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지만 요한계시록이 저의 최애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좀처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이번 달 큐티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살짝 어려운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현실을 살아가는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거는 정말 은혜가 안 된다, 오히려 더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받은 계시를 전하면서 중간 생략하고 가운데만 얘기를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인 22장이죠. 21절 맨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평강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얼룩져서 전혀 하나님 디자인하신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우리 가운데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힘들고 또 무서운 이미지, 충격적인 이야기로만 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놓치고 그냥 현상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만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을 처음으로 받았던 이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요, 안으로 밖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핍박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평안을 놓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고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끝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제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시며 세상 끝날에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왜요? 세상이 너무 불의한데 불의한 자들이 잘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를 갖게 되는데 결국 끝에 가보면 이런 놀라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야만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뭐 믿는다는 게 별거 있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황제 숭배하라고 하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 황제 앞에서, 신전 앞에서 절 한번 하는 거야 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도덕적으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나 한 사람 지킨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도덕적인 무질서에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결과를 줄 거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이곳 현실에서 어떻게 나는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내 마음에 판단하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대로 그렇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공의의 심판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이렉트에게 얘기해도 알아들을까 말까 한데 굳이 여러 가지 환상을 얘기하고 이미지를 얘기하고 숫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우리를 지키셔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때 왜 우리 가운데 상징과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무서운 그런 형상들을 보여주셨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황제 숭배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언급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AD 90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믿는 주인,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을 바로 자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썼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누구도 감히 들여다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해질 수도 없었겠죠. 계시록은 바로 이런 현실을 언급하면서 용을 통해서, 바벨론 등을 통해서 당시의 황제를 얘기할 수 있고 권력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폭력적이고 불의한 정치 권력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는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말과 이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 천국은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온갖 보석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수준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가치로 하늘나라를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징이라는 것은 딱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보게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다양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상상의 나라를 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첫 수신자가 바로 7교회였다고 했습니다. 7교회, 분명히 거기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 교회들과 그 지역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때의 이야기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네 하고 말 것입니다. 특정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흘려보내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비전으로 우리가 가지고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상징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상징들, 암호 이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불확실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먼 훗날의 언젠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기나 할 것인가 아니면 안 일어날 것인가, 그런 환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미래를 위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지켜야 될 명령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겹고 감당할 수 없는 오늘의 삶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 승리해야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 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주기 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더더욱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7인의 심판이 나타나는데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결국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말씀에서 6번째 인까지가 떼어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심판이 등장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이 다 죽어갑니다. 세상은 지옥 그 자체로 변해갑니다. 오늘 말씀인 7장 말씀은요, 이제 7째 인을 떼면 두루마리에 적힌 심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더 심한 이 심판이 등장하게 될 텐데, 박해가, 이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전에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중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 넷이 땅 네 모퉁이에서 땅의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과 바다를 해할 수 있는, 엉망진창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쳐요? 잠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이마에 받는 도장은 과연 뭘 얘기하는 건가?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은 그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 세상이 수십억 명이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해도 수억 명이 넘을 텐데 그 가운데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 것인가? 이런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그런 내용으로 불필요한 이론을 많이 만든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증인, 주위에도 많이 있죠. 14만 4천 명만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대다수의 신자들은 지상 낙원에서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계급으로 나눠진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죠.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으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결국 그 이단에서는 철저하게 계급 중심의 구조로, 조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 증인을 한 명 정도 이상은 한번 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여호와 증인이 다 같은 것 같지만 길에서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전도하려고. 전도를 주는 그 사람들은요, 잡지를 전해서 나눠주고 대화를 거의 시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을 걸면 그냥 전도를 전해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혹은 훈련된 사람과 그것을 배우는 견습생이 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이 모든 이 활동을 전도 성과로 일일이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집에 찾아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14만 4천만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신앙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유스 수련회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유스의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시민, Citizen of Heaven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며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가고 그런 계급이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수가 12지파죠. 이 12를 극대화된 표현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왜? 12부작, 12족속, 12에다가 12,000을 곱했던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나 클래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숫자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9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늘에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 그 사람들에 대해서 14만 4천 명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지 않고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을 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 이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키기가 어려우니 우리 가운데 정원이라는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내가 믿음의 이 불씨가 꺼질 것 같으면 그 모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가지고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죠. 한 사람의 힘은 쉽게 넘어지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주님 앞에 허락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감사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7교회 초대교회도 박해가 있었고 그 안에 이단들로 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없나요? 오늘날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놓고 핍박하는 일들이 없을지는 몰라도 은근히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눈빛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도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이마에 표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낙인을 찍어주는 걸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요한 시대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노예나 군인들에게는 바로 이마에 손에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마에 표시를,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을 그들의 시대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잠깐 홀드를 하고, 이제 9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위에서 앞에서 찬양하는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 한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셔서 보좌 앞에서 예배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쟁처럼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혹은 예배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 또는 다른 예배를 통해서 이 감격의 한 조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이곳이 바로 천국이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지,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정도는 그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 한 번씩 맛보라고 경험해 주시는 건데, 하늘나라에 속했을 때는 가끔씩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과 이웃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마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가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지만 해가 유익만 주는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뜨거움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때로는 괴로움을 주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치거나 상하지도 않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약속대로 허락될 그날을 소망할 이유를 오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요구받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록을 써서 그들한테 전해준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고통과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이 나의 빛이 너희를 비추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살 용기와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현재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할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십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시기 원하실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고, 아멘. 두 번째, 시작. 심판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영광의 찬양을 드릴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함이나 해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아멘. 네 번째, 시작. 현재의 고난과 현실이 힘겹고 어려워도 믿음과 거룩한 행실을 지키자. 아멘. 나 혼자가 아니고 옆에 계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5번째, 시작. 한 영혼이라도 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힘써 말씀을 전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셨던 여러분의 기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를 먼저 챙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유스 사역을 할 때 한 유스 아이가, 제자가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자기 눈 옆에 아주 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 점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해가지고 그게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점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불편하고 못마땅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것 때문에 내 속상했던 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점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점이 아무런 흠이 아니라 사랑스러움 그 자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들이 넘치는 세상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잠시 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부와 영광과 권세,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선교 파송 예배입니다.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보자 했습니다. 가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은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보다 왔나보다 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원 인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이잖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열흘간 그 땅을 위해서 집중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의 보내신 9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